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로 5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것이 부제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살펴보면 44절로 45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의 대화를 나눌 때도 똑같습니다. 상대방에게서 마음의 문이 열리면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닫힌 사람들은요, 이 마음의 고백이 전혀 드러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서로 공감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주실 때 어떻게 열어주셨습니까?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지금 다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져야 된 것, 그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것이 이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이 내용의 주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쓰여 있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글, 시편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럼 시편의 대다수는요,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읽어보다 보면 정말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자답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보았는가? 주님을 고백하더라 이 말이에요. 다윗이,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주라 칭하였거늘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녀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누구를 가리켜 기록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면 모세의 율법에서 말하는 예수님, 선지자의 글에서 말하는 예수님, 또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그 어린 양과 같으신 분, 대속의 주가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끝내시고 부활하셨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 저 천국에 생명이 죽지 않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믿으면 그분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죠. 그분이 창조주기 때문에 창조의 모든 질서를 아는 것이죠.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도 모르고 이 땅의 모든 것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이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들고 변형시킬 뿐이지 없는 것을 있게 만들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모든 과학의 한계입니다. 모든 의학의 한계입니다. 예, 모든 생명공학이라든지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이 추구하는 것의 한계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있는 것을 가지고 개발하고 먼저 있었던 것을 가지고 변화시키고 업그레이드 해나갈 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글, 시편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은 마음이 열어질 분위기가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만나려고 하면은 이렇게 말씀이 열려주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서 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이요 누가복음 24장에 지금 나오고 있지만은 이 누가복음 같은 24장 안에서요 눈이 가려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엠마오 마을로 향한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누가복음 24장 15절로 16절 말씀만 보면 이들이 눈이 가려져 가지고 예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들도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몬하고 같이 무덤가에 갔다가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로도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막 문의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마을로 향하고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다음에 이들하고 동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기쁜데 그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라고 했을 때요 참 안타까움이 가득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이렇게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요 누가복음 24장 31절로 32절에 이제 몇 절 지나고 나면 어떤 모습을 봅니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자, 31절로 3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기적으로 어떤 능력으로 어떤 매직과 같은 형태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때는 정확하게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럴 때 이들 마음이 어땠느냐? 뜨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풀어질 때는요, 예수님이 깨달아질 때는요, 이렇게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어떻게 뜨거운 거예요? 말씀이 열리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는 베이직이 펼쳐지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지금 토양이 쫙 펼쳐질 때요, 막 씨가 심겨지면은 이게 좋은 거죠. 그런 원리처럼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웠다. 지금 이 엠마오 마을로 향하고 있는 두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셨다고 했는데 어떤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는지 그 내용이 나오죠.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서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사람하고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부활하신 다음에요, 유숙을 하셨다고 나와요. 이들이 정말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니까요, 우리 조금 더 계시다가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밤을 지새우시고 유숙하시고 예수님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뜨거움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요, 정말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은 말씀을 듣고 싶어라 합니다. 말씀을 알고 싶어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싶어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내용의 말씀 가운데서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이 예수님은요, 오늘 포인트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마음이 밝냐 어둡냐, 눈이 밝아지냐 어둡냐, 예수님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의 차이로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밝은 사람, 마음이 열어진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시몬과 함께 무덤가에 갔던 이 엠마오 마을로 향한 두 사람이, 그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오늘 어떻게 믿고 있었다? 이들이 마음에 더디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 가운데, 오늘날 교회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명 성도라고 불려지는 모든 개신교 교회의 사람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런가 저런가 알쏭달쏭,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상태는요, 마음에 더디 믿는 지금 상태인 것입니다. 정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능자요, 예수님이 여호와요,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앞으로 구름을 타고 오시며 심판주이시며 그분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리는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알쏭달쏭하고 아직도 오해하고 헷갈리고 있고 긴가민가하고 있고 하는 이 모든 행태는요, 오늘 지옥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얘기입니다. 크리스찬이 왜 말씀을 모릅니까? 왜 목사가 말씀을 모릅니까? 왜 교회 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말씀을 모릅니까? 이렇게 모세의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것이 누구를 향하여 기록된 것이냐? 예수님을 향하여 기록되었다. 예수님의 부활을 향하여 기록되었다. 여러분, 전능자이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자가 아니니까 죽는 거예요. 나중에 전능성을 입혀지는 것이죠. 생명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간 사람들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과 같은 것 아닙니까? 영원히 살게 되는 것.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직 우리가 영원히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과학기술 가지고 150년 살아가면 정말 많이 산다라고 할 정도예요. 100세 시대입니다. 우리의 한계가 100세라 이 말입니다. 많이 사는 분, 100세 요새 넘겨서 사시는 분도 많아요. 그럼 120세, 150세 넉넉하게 치고 우리의 한계가 그 정도라고 쳤을 때 우리는 영원성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여러분, 생명이기 때문에 죽질 않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생명 본체시기 때문에. 생명 본체란 말은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전능자의 일을 우리가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눈이 열어지느냐, 우리가 예수를 보게 되느냐, 우리 마음이 열리느냐, 마음이 열어져서 성경을 깨닫느냐, 이런 엄청난 차이가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말씀을 읽을 때 뭐가 뭔지 모르겠다.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모르는 거예요. 선지자의 글 모르는 거예요. 시편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두드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오늘 46절로 48절에 보면 부활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증인을 삼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24장 46절로 4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등록한다는 거 이거 아닙니다. 그 자체도 중요할 수 있지만은 그런 믿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나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은요, 두 번째를 하는 거예요. 부활과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 전능자가 부활했다, 이것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증인을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파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에 너희가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여기까지가 다 믿음의 통짜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회개 따로가 아니에요. 믿음 안에는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성을 우리가 알았다면, 예수님의 거룩성을 우리가 보았다면, 예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다면 이제 나의 거룩성을 살피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분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이 나에게도 똑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을 향해서 욥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려볼게요. 여러분, 욥이요, 욥기 42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1절로 8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제가 1절로 욥기 42장 1절로 8절까지 읽자고 했는데요. 일단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을게요. 이게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욥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다 많이 들었던 얘기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평가가 이 정도면 훌륭한 것 아닙니까? 일단 우스 땅이라는 곳이 있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는 여러분 정확하게 평가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욥이라 불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온전했다. 여러분,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온전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너에게 적용시킬 말을 나에게도 적용시켰을 때 이것은 여러분 완벽한 설교일 수 있습니다. 너에게도 적용시키고 나에게도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치 형태를 보면 이쪽의 당이 권력을 잡으면요, 이쪽 당을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그 법에 대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 자기들한테 적용을 하네요.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는 당이 또 권력을 잡으면 이쪽에 있는 당을 막 밀어붙이고 그 모든 내용의 기준을 자기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찬반이 있는 겁니다. 이쪽에서 해도 찬반이 있고 이쪽에서도 찬반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모두 다 그 기준에 걸려드는 거죠. 모두 다 그 기준이 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가 왜 진리입니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예요. 이 세상 사는 모든 것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요 변합니다. 경제요 변합니다. 문화요 변합니다. 교육이요 변합니다. 과학, 예술, 체능 다 변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니에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고요. 예. 그래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욥을 바라볼 때 욥은요 온전했다라고 했어요. 이 온전했다라고 하는 말은 너에게 적용을 하고 나에게 적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정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부정직한 것이 많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을 떠나서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정직하지 못해요. 지인이 지인을 속인다고 하잖아요. 돈 많이 있는 사람들 저 돈을 어떻게 뺏어볼까? 사기꾼들이 붙어가지고요 그 돈을 없애버립니다. 속는 거예요. 속여. 예? 부부간에도 속입니다. 형제와 형제간에도 속입니다. 아버지와 자식간에도 이게 서로 속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세상에 얼마나 비일비재하고 많이 있습니까? 정직하지 못한 거, 장부도 정확하게 기록하지 못하고요. 예? 어떤 기록물도 정확하게 기록하지 못하고요. 이 세상에 영상 같은 거, 동영상 같은 거, 이렇게 유튜브 채널 같은 거 보면요, 짜집기 해가지고 자기들 입속에 맞춰서요 거짓되게 만든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거짓된 행동을 하면 전부 지옥에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정직하여 참 온전한 데다가 정직하기까지 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높였다는 거예요. 경외라고 하는 자리는 내가 어느 자리에서든지 어떤 위치에서든지 내가 오직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입니다. 악에서도 떠난 거예요.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메리트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근데 욥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악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이 내용 이후에 사단 마귀가 주님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구하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울타리로 둘러가지고 그의 소유물을 축복해 주시니까 욥이 이렇지.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다 쳐버리라. 그러면 주님을 욕하고 떠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그 생명만은 해하지 말고 내가 네 손에 맡긴다 해서 사단 마귀가요 다 소유물을 치지 않습니까? 그게 가지고 있는 것, 또 그의 자녀들까지도. 그런데 욥이 범죄치 않아요. 이렇게 해서 쭉 나아가다가 42장에 그가 고백한 내용이 1절로 6절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지만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우리 같으면 자식 하나만 죽어도 마음이 막히고 기도줄이 막히고 신앙이 떠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10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10개가 있으면 한 개만 망해도요 중내산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에도 범죄치 않은 욥이 스스로 고백하는 말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다는 것,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다는 것,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다는 것. 이 언어가 자기의 말을 다 되돌아본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하고 언쟁을 하면서 되돌아본 거예요. 혹시나 그 가운데서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짓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내용 이후에 제가 왜 7절 8절을 지금 나중에 읽냐면 이게 아주 중요한 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욥기 42장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지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내용이 지금 나와 있죠?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욥은요,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을 귀로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귀로 들었던 이가 귀가 열려 있었잖아요. 이제는 눈이 열려가지고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딱 본 순간에 자기가 이러이러한 말을 했다는 결과치를 뽑아냅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전능자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욥의 다른 세 친구들은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들도 좀 다 믿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고 이로운 말들을 많이 해놨어요, 이들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말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는 말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매하다라고 하는. 근데 참 우리 주님이 멋있는 게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는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데요, 하나님 모른다고 악하다고 하면서 주님이 그냥 노하시면서 다 이러는 게 아니라, 마치 엄마가요 딸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딸, 네가 엄마의 마음을 알아? 너 엄마의 마음을 알려면 결혼해보면 돼. 그래서 이 딸이 성장을 해서요 결혼을 딱 해보니까 세상에 엄마의 마음을 말하지도 않는데 아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기다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우매함을 헤아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엄마가 엄마됨을 딸에게 가르쳐 줄 때 어떤 시간적인 시차를 가지고서 기다려주고 대화하고 알려주는 이런 방법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매한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을 다 갚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내가 용서해주겠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친구들은 욥의 권위를 무시했어요. 욥이 어려워지니까, 욥에게 고난이 다가오니까, 욥에게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거리가 생기니까 자기들의 의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말씀만 안다서니가 되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죠. 그냥 해박한 것을 가지고서 욥에게 밀어붙였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은 무익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알았고 거기에다가 본인이 얘기했던 것들처럼 온전함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고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다고 하면서 철저하게 더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안 알고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철저하게 자기 죄를 이렇게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요, 욥이 회개할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욥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왜 말을 회개했을까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냥 여러분 형식적으로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형식적으로 완벽한 신앙생활 이전에 주님이 인정해 줄 정도로 행함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을 한다는 것은 이 말은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거예요. 단 하나의 죄도
내 가운데서 머물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욥이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에 대한 자기의 거룩성을, 거룩지 못한 것들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부활과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증인을 여러분 욥을 통해서 삼으셨습니다. 하물며 욥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며 모든 소유물을 다 잃어버렸던 이 욥이 여러분 범죄치 아니하고 말한 것 때문에 다시 주님을 봤을 때 여러분 회개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도 회개했다면 너에게는 이런 잣대로 말하고 나에게는 다른 잣대로 말하는 우리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회개해야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받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포함합니다. 회개 없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합격점이 되고 주님이 보실 때 죄와 승리한 자가 되고 죄와 싸워서 이긴 자가 되어야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이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도 99.9999%. 이 세상에서 추구할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퍼센테이지는 우리 주님이 대속의 값을 치르시고 매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악된 순도 99.9999%를 살아도 주님의 나머지 퍼센테이지, 그 공로의 은혜에서, 그 구속의 그 죄사함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요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많이 알았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니고 적게 알았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아느냐 모르느냐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죄의 범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상벌의 의미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예수님을 아는 자는 부활과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시며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49절로 51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느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아멘. 여러분, 저는 한 주간도요 이 말씀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다른 말씀도 다 은혜가 되지만 제가 부여잡은 말씀은 이 말씀이었어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러분,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을 향해서, 그 두 사람들을 향해서 같이 나갈 때 유숙을 했잖아요. 머무는 것입니다. 욥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에요. 그렇죠? 욥의 친구들과 함께 지금 머물고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향한 말씀 가운데서도 이 성에 머물라. 왜 머물라고 했다고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아들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아버지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우리가 모습입니다. 하늘에도 예수님은 계실 수가 있고 이 땅에도 예수님은 계실 수가 있어요.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땅에 예수님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와서 말씀대로만 예수님이 행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고 그 언어와 그 모든 것을 아버지 하늘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위격, 예수님이 하늘로 이제 가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자리에 앉으셔서 그 아버지의 자리에 이제 앉으셔서 본체로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줄 수 있도록 능력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 능력을 받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은 죄성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은 부활을 인정하고 거룩한 영은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에 나아가도록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아가서 손을 들어서 그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능력 하지만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멋있는지, 능력을 제공하시는 분으로서의 권위를 찬양하는 다윗이라 제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시편 21편 13절에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 정도면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물맷돌도 잘 달라서 골리앗도 쓰러뜨리죠. 담대한 마음도 있죠. 사자도 찢어 죽이죠. 형들이 못지않는 패기도 있죠. 그러면 기름 부음도 받았죠. 악기도 잘 연주하죠. 다방면에 그냥 아주 그냥 만능 제주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다윗이 자기에게 있는 그 달란트를 노래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냥 능력 자체인 그 주님을 높이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그 능력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조금의 능력을 주셨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시편 27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처럼 죽음의 고비를 많이 맞이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내 생명의 능력이신, 주님이 내게 생명 주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면 나는 괜찮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보다는 나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높이고 찬양하는 그 주님의 권위를 세워드리는 이 다윗이 참 멋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능력의 창조자를 보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느냐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사야 선지자, 모든 선지서에 글에 기록된 것이 누구를 향해 기록된 거라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기록됐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상을 수요대로 이끄신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의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하고, 여러분, 이런 표현을 이사야가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능력의 창조자시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런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우리는 옷 입어도요, 옷에서 무슨 능력이 나갔다고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 세계 우리가 옷을 입고. 왜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았던 이 여인이요, 가만히 뒤로 가서 옷에 살짝 손을 대어도 자기가 나을 줄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여기서는 믿음으로 병을 나았다는 뜻이죠. 자기가 병 나을 것이요 세상에서는 안 고쳐지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는다면 얼마나 이 죄송스러운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이 여인이요. 예? 또 부끄러운 마음도 가지고 있고. 왜? 부정하잖아요. 피를 흘리고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자는요 사람들 앞에 나오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모르게 와가지고 살짝 손을 대고 지금 그 여인은 혈루크는까지 쫙 말라버린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스스로 아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이 능력을 사모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수많은 병이 있습니까? 수많은 아픔이 있습니까? 수많은 문제거리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대는 이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 옷 손댄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축복받아야 됩니까? 병이 나온 이 12회 이 혈루증에 걸렸던 이 여인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축복을 사람에게 해주세요. 이 자연 만물에게도 해주시지만 오늘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사람이 참 복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복된 사람의 이 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 은혜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축복을 해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누구냐?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십계명, 모세의 율법 아닙니까? 모세의 율법이 누구를 가리켜 기록됐다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기록됐다. 그러면 이 축복을 누가 해줬다? 예수님이 축복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자가 돼야 됩니다. 한 시대를 살아갈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족보, 아브라함의 씨, 언약의 자녀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고 등장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아브라함의 씨라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라면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찾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욥의 친구들은 예수님이 누군 줄을 모르고 말을 한 것이죠. 말씀은 많이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몰랐어요. 이러한 우를 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예가 히브리서 12장 15절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라고 하는 것은 청함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죄악의 뿌리가 그걸 쓴 뿌리라고 해요. 쓴 뿌리. 죄악의 뿌리. 내 안에 죄성이 있으면 여러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는 거예요. 더럽게. 주님은요 깨끗한 그릇 쓰시지 더러운 그릇 안 써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은혜에 나아간다.
예수님 안으로 나아가요. 이런 뜻이에요. 쓴뿌리요? 어서 빨리 이것을 빼버려야죠. 내 안에 뭐하러 그 죄악된 것을 품고 살아요.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여러분, 음행하는 자는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음행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자는 다 음행자예요. 즉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자는 전부 다 음행자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 시작하면 은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쓴뿌리를요 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음행하는지 안 음행하는지를 아는 거죠. 나가서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서 야 그까짓 거 뭐 형이란 게 뭐가 중요해?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말이 아닙니다. 뭐 네가 형 하려면 형하고 내가 동생 하려면 동생하고 지금 배고파 죽겠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이 정도에서만 이야기가 머무는데 여기 잘 읽어봐야 돼요.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성경에서의 표현의 망령은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과 동일시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망령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아주 그냥 텅 비었다는 거예요. 거짓되다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즉,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지금 아주 황폐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지금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이야기를 하면서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장자의 권은 믿음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형, 동생, 뭐 권리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 믿음, 유업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니까요.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이런 행태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거, 믿음에 대한 거, 이 부활과 회개라고 하는 이 거룩한 믿음의 역사에 관해서는요 무가치하게 일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가치한 사람은요 자기가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장자의 그 명분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치 있는 사람은 오늘 내 모습이 가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큰 차이라고요. 이것이 망령된 거냐 망령되지 않은 거냐 차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시며 축복하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했으면 우리는 망령된 행태를 버리는 것입니다. 에서와 같은 행태를 버리는 거예요. 나아가서 다윗처럼 고백하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고백하고 그 능력이 빠져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노래하고 더 나아가서요 우리도 체험하는 거예요.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처럼. 왜? 여호와가 예수님인 것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자여 나를 으로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분을 정확하게 붙들 때 우리의 질병이 떠나고 우리의 저주와 속박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는, 그래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단지 이 성에 머물라 라는 이 말은 어떤 장소적인 것에 국한된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뛰어넘어서 예수 안에 머물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 밖에는 다 죄성입니다. 그건 죄의 성이에요. 오늘 예수님 안에는 의의 성인 것입니다. 보혈의 성인 것이에요. 긍휼의 성인 것이에요. 은혜의 성인 것이에요. 이 거룩한 성 예수님 안에 여러분 머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서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축복을 우리가 나눠서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알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증인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마음을 우리가 열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마음 닫혀 있는 거죠. 성경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모세의 율법, 모든 선지자들의 글, 시편,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기록된 사도들을 통한 모든 복음서와 또 서신서들,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가 더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힘쓰고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힘쓰고, 그렇게 해서 망령된 자가 아니라 그 부활에 합당한 자로 오늘 또 거듭나고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증인이 되어 우리의 모든 죄도 떨어내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합당한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축복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